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쑥 핥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더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순간 지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악인들처럼 살면 망한다는 그 공식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가 공식처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공식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가 100억 이상에 팔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청년들이 체감하는 그 체감 실업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스 하나만으로 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산이 몇 년 사이에 수십억씩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어나는 그 전세금을 맞춰줄 수 없어서 결국 집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전혀 다른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이, 이런 탄식 같은 이 질문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속에만 일어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고속도로를 싱싱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은 진흙탕 속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감정과 기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 시를 고백하고 있던 아삽이 느끼고 있던 감정과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 아삽의 흔들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이 시편의 결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후반부도 잠깐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아삽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아삽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가까이에 살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 들여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절, 5절에 보면 그 세워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의 쭉 이름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BC 천년경 다윗 통치 시대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삽을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에 해당되어질까요? 어김없이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거의라는 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삽의 중심은 이미 많이 흔들려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왜라는 그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왠지 답답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의문이 있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신앙은 유지하지만 속에서는 왜 나는 이 질문이 가시지 않는 그 상태, 바로 아삽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삽은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삽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버티게 만들었던 신앙의 전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대상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정결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제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이 정말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결은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정결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하는 그 관계의 언어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대의 지휘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율법대로 살아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정결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오늘 13절에서 하는 그 고백은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이 13절의 말은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사람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BC 1000년 다윗 시대 때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그 BC 1000년경은 우리 티칼리지를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잠정적인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왕국을 예표하는 그 왕국으로 표현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뭔가 겉으로 볼 때 아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나라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깨트리고 있던 인물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 선포대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보려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살아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삽은 결코 선민주 의식에 찌들려 안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혈통의 방패 뒤에 숨어 살아가던 악인들과는 다르게 정말 정결함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마주했던 현실은 아삽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애쓰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그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일 재난과
아침마다의 징벌이었습니다. 아삽이 지금 14절에서 종일, 아침마다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잠깐 자기에게 징벌과 재난이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징벌과 고난과 아픔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성전 밖에 나가서 확인되어진 그의 눈에 들어온 세상의 모습들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의 정결은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더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삽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형통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아삽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믿던 정결의 가치는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이용해서 아삽을 성소로 이끕니다. 지금 아삽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경험하곤 하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붙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직면한 현실 사이의 그 갭, 괴리 때문에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진지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삽의 이 흔들림을 보면서 아삽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았던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트리거가 무엇이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의 내면을 무너뜨린 것은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한 방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비교였습니다. 아삽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지점이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여기 3절에서 보고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삽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삽이 비교라는 덫에 걸리는 그 순간 아삽의 그 영혼의 기초는 마치 지진 강도 9.0의 지진을 맞는 것처럼 꽉 흔들렸습니다. 이 비교라는 덫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흔들게 만들었던 아주 강력하면서 오래된 무기입니다. 비교는 비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게 만들고 왜곡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필터를 끼고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오늘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완벽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강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봅니다. 타인이 당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의 지금 늘어놓고 있는 4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대로 정말 이 사실이, 이 표현이 정말일까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다 희극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다 비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다 아픔의 요소들이 다 있고, 다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한 가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의 덫에 그 지금 사로잡혀 있는 아삽의 눈에는 악인들이 성취한 그 성취가 태산처럼 크게 다가왔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들은 먼지처럼 작게 왜곡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성경 속에는 덫에 걸려서 그 영혼이 흔들리고 멸망길을 가게 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의 최초의 살인도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벨과의 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곡되어져서 자기 동생 아벨을 경쟁 상태로, 그리고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현실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타인의 삶의 모습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끌어오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옆 사람을 봐.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동급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가까이 있는 회사 동료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옆에 나와 기준점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보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부추기면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면서 사실은 그 왕권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있지 아니하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는 이 타인의 성취가 그 행복의 기준으로 훅 들어왔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왕의 자리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취한 만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99개의 은혜보다 남이 가진 한 가지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비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빈 털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영적 치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남이 받은 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엄청난 복의 리스트들이 다 망각의 늪에 쑥 빠져서 보이지도 않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 그 삶에는 한 가지 언어가 없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최근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다 이런 말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비교의 덫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교의 덫에 걸려 있으면 그의 생각과 말과 마음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에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비교의 덫에 걸리게 되어지면 생각 속에
감사의 기억 대신에 결핍의 기억이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첫째 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기의 동생을 보고 그와 비교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온갖 복의 리스트들은 한순간 자취를 감춰버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양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지 않았냐라는 그 결핍의 기억만이 그 속에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비교의 덫에 걸린 사람 속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그렇게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비교가 시작되어지자 기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고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기준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찌꼬리만하게 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거 다 헛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아삽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비교의 덫에 걸려 있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가인과 탕자의 형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자리할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비교의 대상이 자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분복에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에서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만 줍니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남의 형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진급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들 막 상장 받은 거 확 찍어가지고 뭐 무슨 상장 찍은 거 쫙 보여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비교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 영혼의 구조가 뒤틀리게 되어집니다. 아삽의 흔들림, 회의는 고난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비교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삽은 이 비교의 덫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아삽이 이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7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아멘. 아삽은 악인들의 그 형통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하나님의 공의를 잘 합리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비교는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인을 비교의 늪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었던 성소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성소에서 시인은 그 관점, 시선을 교정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비교의 덫에서 탈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모든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인들의 지금의 모습, 지금 잘 나가고 지금 형통하고 지금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동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악인들의 결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높은 시선에서 보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미끄러지는 곳, 미끄러운 곳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시선이 교정받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든든한 곳이고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이 미끄러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소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비교에 빠져있던 자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하나님을 심판의 판단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던 자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짐승처럼 보았구나, 짐승처럼 생각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소는 세상이 준 안경을 벗고 비교하라고 보는 그 안경만 끼면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성소는 세상이 준 그 비교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끼고 다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 잘못된 찌그러진 눈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시선이 바로 바르게 교정되어진 것입니다. 관점이 제대로 교정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찌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세상의 비교의 덫에 걸려서 잘못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교정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한 주간 빠지면 그만큼 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던져진 그 비교의 안경을 끼고 끊임없이 비교의 덫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교정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교의 덫에 걸려 있다가 또 탈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했던 이 시선의 이 혁명, 시선이 교정받는, 관점이 교정받는 이 시선의 혁명은 단순히 그 안에서만, 3,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일어났던 박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시선이 교정되었을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고, 그가 사모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박제된 3,000년 전에 일어난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또다시 그 비교의 전쟁터인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 옆에 또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부추김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비교의 전쟁터인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성소의 관점을, 성소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성소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성소, 일상에서 성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관점이 교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나만의 성소를 마련할 때 그곳에서 흐트러진 그 시선을 교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음이 차단되어지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만의 성소. 하루 5분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아침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교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다른 사람의 SNS를 열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만의 성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끝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이 뺏길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는 화려한 옷이 뭔가 부럽습니까? 그러면 그 옷이 얼마나 가는지를 영혼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막 부러워서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혼에 빗대어서 얼마나까지 가는지를 빗대어서 보라는 겁니다. 끝을 보는 훈련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훈련을 하십시오. 비교는 감사의 기억을 지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독을 해독시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부럽지가 않아요. 이재용 회장 그 밤에 잠 못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지금 막 미국이 이스라엘이 막 이란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막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며칠 좀 잠 못 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소의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삽이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삽을 성소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의 흔들림은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비교의 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소에서 그의 관점이 교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형통함을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보면서 흔들리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지키는 이 싸움을 할 때 그 싸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잘 지켜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지고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 쉽게 세상의 그 속삭임에 흔들려서 주위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비교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삽의 모습,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소의 시선을, 성소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이 성소의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비교의 덫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단마귀가 건네는 주의를 보라고, 주위를 보라고, 너의 친구를 보라고, 너와 함께 시작했지만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 친구를 보라고, 너와 같은 또래에 있는 그 동급의 사람들을 보라고 끊임없이 부추겨서 우리를 비교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지만, 오늘 아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고 유지해야 될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소의 시선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 성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소의 시선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모든 비교의 덫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들을 하나님 나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소에서 다시 본 그 세상이 하나님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소의 시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단마귀가 던지는 주위 사람을 보라고, 너의 친구를 보라고, 너와 같이 시작했던 너의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부추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의 덫에 사로잡히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성소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교에 덫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그 분복들을 누리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